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을 기억하십니까? 이 처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던 날, 그리고 차갑고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또 회개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던
그 순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베드로 역시 그러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이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로, 처음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던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베드로로 하여금 잊고 있던 처음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 처음 사랑의 자리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초대는 비단 베드로 한 사람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고자 애쓰며 믿음의 길 위에서 수고와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 처음 만나 주셨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처음 복음 앞에 눈물 흘리던 자리로, 처음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던 자리로, 처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떨리는 심령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대의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새벽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그 부르심의 소리가 어딘가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 실패한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처음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 속에는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마음 아파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단순히 가볍게 대답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아픈 사람의 심정으로, 무너져 본 사람의 심정으로 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자신 있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실패를 지나온 사람답게, 상처를 통과한 사람답게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충성과 결단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줄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실패를 통과하고 나니 자기 확신으로는 결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 단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때의 감격도 분명히 있었고 그 처음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존재로, 당당할 수 없는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여겼던 이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결심이면 될 줄 알았고, 내 충성이면 버틸 수 있을 줄 알았고, 내 눈물이면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실패를 통과하고 나서야 내가 나를 붙들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실패를 들추어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실패를 다시 들추어 수치를 주시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이 무너진 그를 참된 사랑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고 조심스럽고 번민하며 아파하며 자신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책망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정죄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의 사랑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신 후 곧바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위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사람에게 다시 양을 맡기시고 한번 부인한 사람에게 다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세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 언제나 다시 맡김으로 이어지며 다시 따르라는 부르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증명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셨고 먼저 숯불을 피우셨고 먼저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고 먼저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사랑보다 먼저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한 제자를 여전히 품고 계신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결단이나 충성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패한 제자를 끝끝내 버리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를 다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자기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며 오히려 주님께 붙들려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길이기 전에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확신으로 버티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끝까지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 앞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따르라는 말조차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계속하여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처음 따르라 하셨던 그 자리, 처음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계속하여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생겨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약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베드로의 어떤 능력보다 앞서 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보다 먼저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하여 행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도 행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충성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다시 설 자격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염치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해서 다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강함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신앙은 매일 새로운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온전히 이루신 일을 늘 묵상하고 늘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 안에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곧 사도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이 어쩌면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내 길이 힘들어 보이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길을 묻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보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가 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는가, 왜 나의 부르심은 이 모양인가, 왜 나의 삶은 이 길일 뿐인 것인가 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비교는 제자의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비교는 주님보다 남을 더 보게 만들고 부르심보다 형편을 더 붙들게 만들며 순종보다 계산을 더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내게 하신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 더 시선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내게 맡기신 이 부르심 앞에서 마음을 흩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요한의 길을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참 강하고도 분명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이 남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로 돌리십니다. 비교가 아니라 순종으로, 궁금함이 아니라 따름으로,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로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부르심 앞에 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남의 사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를 아셨습니다. 그의 실패도 아셨고 연약함도 아셨고 그의 흔들림도 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또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붙드는 것, 비교하며 흔들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맡기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그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다시 불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며 맡기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다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아져서 다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보다 먼저 회복을 이미 완성시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다시 서게 되시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숨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붙들게 하소서. 그 은혜로 다시 맡겨진 자리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비교와 흔들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길보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